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이 성모 신신미사의 이 말씀 전례에 등장하는 또 배치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이 사순 시기에 이 성모 신신미사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같은 성경 말씀도 전례력의 그 시기에 따라서 사뭇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요한복음사가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주석학적으로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어쩌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어떤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당신만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이 성경의 말씀도 이 전례 시기에 맞춰서 이 말씀이 과연 이 사순 시기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같은 사물로 보일지라도 대생을 할 때 보면은 앉은 자리에 따라서 또 창문이 있다면은 창문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각자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 사물에 드리워진 어떤 그림자가 조금씩 틀리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사순 시기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다시금 우리를 봉헌드리면서 성모님의 그 표양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빛깔을 내는가, 또 어떤 맛을 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문득 어제 오늘은 첫토 미사를 드리는데 첫 금요일 날 우리 이게 물구빗길에 있는 우리 수도자 체나골로, 그래서 고삐 신부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제들이 모여서 체나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고삐 신부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그 블루북의 243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이 사순 시기 때, 매년 사순 시기 때 우리는 그 사순 시기 동안에 성모님의 축일이 있죠. 그 축일이 뭐죠?
예? 3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이에요? 예. 예, 성모용보 축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성모용보에 관련된 성모님께서 고피 사제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적 메시지를 또 어제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 여러분들이 성모용보의 그 하이라이트는 결국 피하시죠, 그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루카복음 1장에 그 성모용보의 그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또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모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 예라고 하는 그 예가 바로 내가 매 순간 하느님께 바치는 그 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성모님과 같이 나도 예해야 되는데, 또 내가 근성적으로라도 내가 예라고 할 때 그 예가 성모님이 2000년 전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피하시라고 했던 그 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쩌면 성모님께서 그 피하시라고 예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그 응답은 어쩌면 우리가 예라고 하는 그 예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루카복음 1장의 성모용보 때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성모님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쉽게 예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먼저 그 태어난 아기가 예수라 하리라 하시고 나서 그 성모님은 그러면은 태어나신데 어떻게 태어나시지? 그러자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차원의 말씀을 또 그 천사가 하죠.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너를 휘감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내리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그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앗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이래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시면서 반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자기 딴에는 와서 성모님과 형제들이 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아랬던 그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인 걸 알았죠. 근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만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래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그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어제 메시지에 저에게 와닿았던 너희들이 바라는 그 예가 내가 매 순간 바치는 그 예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요. 이 사순 시기를 또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 육신의 재개를 하고 급기에 보루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악습이나 내가 죄로 기울이는 그런 성향이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또 교정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그 예식 다음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행하는 그 단식과 그 이사야서에서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사뭇 다르죠. 차원이 틀리죠. 나는 하나님이 제 수요일 날 우리가 마태오복음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라, 단식하라, 자선하라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기도, 단식, 자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도, 단식, 자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들어야죠. 올해도 내가 그 단식 좀 해가지고 좀 이것도 빼고 또 그리고 내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절제도 하고 걷기도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간과해버려요. 어떤 때는 그래요. 성전에 와서 계속 자신이 기도하는 게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식별을 하고 기도하는지. 그냥 내한테 그냥 떠오르는 그거 지향, 내 뜻,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드릴 때 그게 응답이 내려요. 근데 응답이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내리실까?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시급하고 나에게는 이게 긴급한 어떤 현안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납득하기 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예라고 할 때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뭡니까? 나는 이미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나를 봉헌했죠. 그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이 예를 성모님이 바라신 그 예에 포함시키면은 성모님이 그 예를 정화시키고 순결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피아스의 이 신비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이 역대기 상근의 이 말씀이 또 열왕기에도 나오죠.
근데 열왕기 상근에도, 아니 사무엘 그 상근에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결국 이 벗개만 있으면 필리스테인들을 처익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벗개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이죠. 그러나 거기 가서 패배하고 그 성계까지도, 계약계까지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복적인 신앙,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벗개만 있으면 우리가 처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를 보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님하고 부르는 일과 이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 내 삶을 이끌어 오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은덕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가지고 주님 하는 사람과 매번 하는 주님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도읍으로 잡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계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계약궤를 메고 가면은 그냥 처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름을 부어받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이런 어리어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이 역대기 상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무엘 상근에는 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뻐서 또 어린아이 전 추다가 그 부인 미칼이 보고 보면 또 비웃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계약궤지만 그 계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십계명은 뭐예요? 바로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를 증거하고 살아갈 그 백성임을 온 삶의 그 지침이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죠. 결국 이 법궤, 이 계약궤, 이것은 성모님에 비긴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듯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결국 우리의 피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드님이셨지만은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별하기 위해서 처음 그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그냥 아버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밤새도록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응답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 그 많은 군중 중에 12명을 또 택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 없을 때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것을 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요. 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피땀은 아니래도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께도 천사들이 오셔 도와줬듯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 분별이 돼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예수님께 의탁함으로써 내가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그걸 알아들었다면 그걸 실행하는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성모님께 또 정구를 청해야죠. 그래서 내가 바란 예가 바로 내가 했던 그 예에 포함되어야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어젯밤 우리 신부들이 그 나눔을 하면서 나도 그냥 예해서 될 게 아니고 성모님께 이 예를 온전히 봉헌드려야 되겠구나. 그럴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업적의 그 피앗에 나의 보잘것없는 그 예를 하나님께 또 봉헌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 피앗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앗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어제는 밤에 제가 그 체납골로 끝나고 나서 마음이 좀 설레었어요. 이 사순 시기 때 그러나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깨달아야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육신적인 것을 극기하고 단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것을 남에게 또 나눠주는, 이것은 꼭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자선이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앉아서 뭘 기도는 하는데 뭘 하는가 이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순 시기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어떤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이거 할 때 다른 처방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이 말씀. 그래서 뭡니까? 나의 예가 성모님의 예에 포함되어야 하듯이 그 계약계 안에 그 계명이 있었듯이 내가 성모님의 그 성심처럼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자신이 또 다른 계약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들인데 아무런 교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는 거죠. 그냥 먹먹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우리는 다시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그 순환 예고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르면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그래서 코엘렛에 나오는 그 때, 그 때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사순시기, 제수요일날 이 독서에 그 고린도 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었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너희 간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때라고. 그래서 지금은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하면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가 내 가운데 실행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은 그냥 그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니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여러분들, 내가 그 파스카의 신비를 내가 이 생에서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지금 겪는 이 현세적인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그 신비를 내가 체험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을 이 제수요일날,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시기가 되든 뭐 대림시기든 성탄시기든 뭐 부활시기든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오면은 그냥 내가 뭐라는 거는 내 뜻이다 이거야. 주님 아시죠? 내 뜻. 하나님은 내 뜻 받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는 딴 데 저런 데 돌 세워놓고 하는데 그런 데 가보셔요. 우상 앞에 가서 내 뜻을 빌어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행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매우 은혜로운 때에 매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내는 이 사순시기가 진정으로 나에게 지금 현세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오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또 나에게 전개되는 어떤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라고 바랄 때 바로 우리는 다시금 그 이해를 성모님께 봉헌드려야죠. 그럴 때 성모님의 피앗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또 성모님의 피앗에 나는 지금 아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영혼도 있고 아직까지 뭔지도 모르는 영혼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오늘 이 밤 첫토 때 성모님의 피앗에 주님 지금 제가 아리송하고 당신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이 안 가는데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그거를 다시금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 성모님께 피앗에 온전히 이 나의 예를 봉헌드리겠다.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 이루어지게